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내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있어요. 거기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냐면 예수동행 아카데미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 제자 훈련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높은 도 푸른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을 계속 이제 모집해서 같이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예수님의 사람 그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또 세미나를 진행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한 2박 3일인가요?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사람 그때 자매 집사님들 같이 한 10분 정도 모아놓고 같이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꽤 길거든요. 거의 한 4, 5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4시간, 5시간 하면서 같이 삶도 나누고 은혜도 나오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람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좋다. 서로의 나눔도 있고 서로의 아픔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좀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람 다음에 또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어요. 또 무언가가 있었냐면 그건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은 훈련 프로의 그 책을 딱 끝내고 그 12주인가요? 13주의 그 강의를 딱 끝나고 같이 모임을 끝나면 이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또 하나를 만든 거죠. 뭘 만들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일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또 세미나도 또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는 저거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저거 가면은 또 이 매일매일 일기 쓰고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일기를 매일매일 올리고 서로 아멘을 눌러주고 서로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일기 쓰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세미나가 있고 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참석할 사람 참석하려 해도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기를 안 쓰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묵상도 하고 또 말씀 준비할 때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좋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별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예술동행 아카데미 거기 가서 물론 그 세미나에 참석해 거기에 필수 코스가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30일, 30 몇 일 동안 그 안에서는 무조건 예수 동행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 쓰는데 하루에 있었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일기를 쭉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는지, 예수 동행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날 일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날 일기를 써야 되는데 계속 그냥 하루 쭉 지나다가 한 12시쯤 돼갖고 생각났어요. 일기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막 부랴부랴 이제 일기를 막 이렇게 써서 올렸거든요. 이제 일기도 뭐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아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내 일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쓰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죠. 다음 날이 됐는데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그 일기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를 쓸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내가 어떻게 지냈지? 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또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또 이제 저녁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루를 돌아보게 되죠.
하루를 돌아보게 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 또 일기를 저녁에 또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일기를 쓰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안 좋게 행동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요. 더 말과 행동이 신중해지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막 화내는 내용이었다면 화내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조금은 생각하고 또 유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가 이제 일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예수님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도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좀 정리하면서 진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했나? 동행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좀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안에다가 간단하게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예수동행 일기 자체를 처음에 예전에 제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좀 미련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미련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저게 큰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게 나에게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저런 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삶을 유지하면서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 이것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볼 때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저 가서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 시간에 같이 밖에 나가서 막 자연 보면서 놀고 즐겁게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 돼서 되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근데 꼭 저렇게 그냥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그 가서 2시간 3시간 또 많게는 4시간 동안 교회에서 있다가 오는 거 하루 종일 피곤해가고 집에 가서 잠자고 이게 뭐야?
막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 내가 차고 다녔다고 이 십자가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을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리적인 것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땅의 고린도 땅은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거든요. 무역도 활발했던 땅이에요. 그만큼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심했던 땅이 이 고린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도 심하고 음란한 땅이 이 고린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땅이 바로 고린도 땅인데, 이 고린도 이 안에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문제 없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에 보면 파를 막 나눠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요, 바나바파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파를 나눠서 너희들이 각자 신앙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서로 막 파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군목사파, 우리 정봉우 집사파, 우리 조정재 집사파. 다른 파가 별로 없지만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더 옳고 자기들의 스승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막 추대하면서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쟤들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서로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훌륭하지,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아볼로가 더 훌륭하지,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파벌이 나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발생하고 시작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십자가의 도. 너희들이 지금 팔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우리 그 예배 형식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아이들 또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해서 우리가 잘 맞춰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보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그 감격,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너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감격과 기쁨보다 그 다른 것을 막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급병하셨도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 본인이 굉장히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게 바로 헬라인이거든요. 이 헬라인들은 어떤 거를 추구하냐면 지혜를 굉장히 추구하는데,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철학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했어요.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됐나? 되게 미련하네. 다른 방법, 좋은 방법,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굉장히 미련한 방법으로 굳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갖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가셨어야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굉장히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저것도 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했냐면 기적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신비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체험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실존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건 뭐냐면 이 표적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표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더 큰 거를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더 큰 걸 나한테 주셔야지. 또 다른 더 큰 기적을 나한테 주셔야지. 계속해서 기적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련하네 라고.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미련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수전도에 계셨거든요. 청소년 사역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봉고차 2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지가 어느 대전이었는데 그 상호를 입력했더니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상호만 알지 그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를 쳤는데 그 상호가 딱 떠가지고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고 그 딱 찍고 갔습니다.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같이 먼저 출발했던 그 차 그 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저희 이제 거의 앞에 다 왔어요. 하고선 딱 내렸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목포였어요. 목포.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그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착해서 알았어요.
도착해서 대전에서 연락 와가지고 어디서 왜 이렇게 도착 안 하세요? 해서 그쪽에 가서 사역자 완전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또 몇 시간을 들여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것에 대입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지 모르고 계속 그 멸망으로 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겠습니까? 도착해서 알는 거예요. 도착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다면 가졌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서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바로 보면서 아유 저거 전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저도 하면서도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들의 입으로 그 삶으로 그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고요?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계시고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이 있는지, 혹시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러났으면 좋겠다. 뭐 꼭 일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4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볼 텐데요. 이 2절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적으로는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헬라인도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의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명철한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